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이사야서 18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과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이사야서 18장 아수르의 파멸과 구스의 굴복 예언, 구스 사절에 대한 권면 1절부터 3절,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수르 파멸에 대한 예언 4절부터 6절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구스의 미래에 대한 예언 7절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귀한 것을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있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떠나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잃어버린 신앙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스, 즉 에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유다에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짐승보다 못한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죽는 줄로 생각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주위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정신없이 일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먼 나라에 자신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 때에는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시온산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물은 누가 드립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올 때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행복은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여러분이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돌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행복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주의 제단에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노